은혜 받겠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내가에 거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열왕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열왕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드보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의로운 일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마지막에 15절에 이사갈의 방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드보라와 함께한다는 말은 먼저는요, 드보라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한 드보라를 통해서 그 다볼산으로 올라가서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운 일을 경험한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원어에서는 이사갈의 심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이사갈처럼 바락도 함께하여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발을 쫓아, 그래서 그 뒤를 따라라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드보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3인칭 남성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 12절에 보시면 13절이네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그럼 그 싸움에서 앞서 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러면 여기 보면 이사갈의 방백들 드보라, 바락도 다 누구를 쫓아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전쟁에 능한 여호와를 쫓아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왜 전쟁에 능한 여호와입니까? 그 여호와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이지요. 항상 사사기를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이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열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나안 전쟁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명령들을 청종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근데 청종하게 하시는 그 싸움에 누가 앞서가시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면 이들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전쟁의 의미를 본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전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세우시고자 하심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 여호와의 명령을 왜 주셨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럼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주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그들로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는 자가 되게, 소유로 삼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이다. 네. 그럼 하나님 여호와의 발을 쫓아, 여호와의 뒤를 쫓아,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의 뒤를 쫓아 그 골짜기로 내려가는 자들,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 싸움입니까? 디모데전서와 같이 선한 싸움이죠. 무엇을 취하기 위한 선한 싸움입니까? 영생을 취하기 위한 그 선한 싸움에 참여한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청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 곧 그들이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죠. 그 여호와를 버리는 삶을 살고 있죠. 이방 신을 섬기는 악을 행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죠.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요, 그 목이 곧은 그것 때문에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럼 그들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줄 알아요. 대적의 손에 붙이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지요. 그래서요, 그들로요, 그 고통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돌이키게, 부르짖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이 없으면 좋겠는데 미련하여서요, 그 고통을 자꾸 자취해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게 하시고요, 부르짖는 그들에게 보내시는 거죠. 드보라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와 악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사해 주시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다볼산에 올라가게 하셔서 그들을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방법이, 먼저는요, 잘못할 때,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 그 악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요,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데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이나 폐역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는 그 가운데서 망할 수밖에 없지. 자기들의 악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악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드보라를 세우셔서 그들의 악을 보게 하는 것이죠. 깨닫게 하는 것이죠. 또한요,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그 가나안 전쟁, 그 대적의 원수의 목을 잡게 하셔서 그들로 이제 그 악에 지는 자가 아니라 그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지켜 행해 의롭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목이 곧은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와 악을 사하시고 드디어는 그들을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것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의로운 일입니다. 신약으로 따져보면요, 가나안 땅에 거하지만 경건치 아니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불법을 사하시고 그 죄를 가리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고 곧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로 이제 성령을 쫓아 하나하나 행하게 하심으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 전쟁이, 가나안 땅에서의 그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드보라 때만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죠. 문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오래 참으심과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여호와를 깨닫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가복음 13장에서 구원을 얻을 자가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합니다. 왜 좁은 문입니까? 사람이 다 전쟁은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전쟁이 없으면 얻지 못하는 것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전쟁을 인해서 두려워하면 안 되죠. 왜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앞에 나가서 싸우시는 거죠. 그리고 이미 가기 전에요, 이미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는요, 그 승리를 믿음 안에서 누리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고 성령의 그 보혜사 성령까지 약속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이미 다 성령을 보혜사로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요. 문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소욕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한 깨달았다고 하면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기뻐할, 악을 더 기뻐해요. 성령의 소욕을 깨닫지만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보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와 악을 따라, 육체를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사람의 일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가 더 기뻐한단 말이죠. 그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사는 그것이 참으로 얼마나 공고한 것인지를 깨달을 때야 이제 부르짖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것이 얼마나 공고한 사망의 몸인지 깨닫지 못하면 부르짖지 못해요. 무슨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 있도다. 그 믿음의 자리에 서기까지 그것이 그냥 간단한 믿음이 아니라 자라난 자의 믿음입니다. 문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힘쓰기를 싫어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이요? 실패하게 하죠. 우리가 계속 지죠. 분명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하는데 늘 돌아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 또 지고 또 육신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러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하셔서 온전히 사랑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이제 르우벤부터는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뒤에 보니까 골짜기로 내려갔도다. 여기 이 사사기 5장 다 시가체잖아요. 그래서 내려갔으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우리 말에서도
시를 문학 작품에서 시를 보면 뒤에 동사가 없잖아요. 동사가 없이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루벤 시냇가에, 그러면 루벤 지파가 그 시냇가에 모여서 큰 결심을 한 것이지요. 근데 결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 내가 루벤이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그 전쟁에 참여했습니까? 오히려 양의 우리 가운데 목자의 그 저부는 소리를 듣고 앉아 있습니까?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라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부는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이 루벤 지파, 요단 동편에 거하는 지파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요단 동편을 자기의 산업으로 선택합니까? 자기들이 가축이 많음으로 그 땅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그 땅을 그들의 산업으로 받으려면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는 요단 동편을 얻었으니까 요단 서편 니네 가서 얻든지 말든지입니까? 그들이 이제 무장하고 먼저 건너가서 그 형제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그들을 위해서 싸워야 그게 그 땅이 되는 것입니까? 싸워야 그게 그 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루벤 지파가 왜 드보라를 통해서 이 루벤 지파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비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 형제가 가나안 땅에서의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형제가 싸우고 있는데 자기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평안히 앉아서 자기 가축을 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 싸움과는 상관없는 자가 돼버린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그 싸움과만 상관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의 그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것과 하나님의 그 뜻과 전쟁을 통한 그 시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들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보시면 여호수아서 1장 15절에 12절부터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15절만 보지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에게 말씀하시지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그러면 여호수아 때는 그들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모세를 청종하는 것 같이 여호수아를 청종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웁니까? 형제의 안식을 위하여 싸우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 싸움은 요단 동편에서 싸우는 것입니까? 요단 서편에 가서 싸우는 것입니까? 요단 서편에 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요단 서편에 가서. 그래서 요단 서편에 가서 싸워야 요단 동편이 자기네 참으로 소유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뭘 구해야 됩니까? 재물을 구해야 됩니까? 육신의 목숨이 먹고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해야 됩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육신으로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거하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그들에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물질로 쓰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나안 싸움을 알지 못할 때에는요, 그들이 육신의 것 때문에 그것을 저버리는 자들이 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요, 유업이 없는 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들이에요. 네? 그러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르우벤이 처음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주신 것이 많아요. 분명히 르우벤도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그러면 육적인 자들이 다 아들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여 모친입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의 전쟁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지. 르우벤 시내가의 마음이 크게 살핌이 있었도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요, 쌍구에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르우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었도다가 거의 같은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요,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끝없이 토론을 벌이는구나 되어 있지요. 근데 그들의 결론이 뭡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이죠. 자기들의 안위만 살피고 있는 것이죠. 17절은요,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며. 근데 우리가 14절이잖아요. 14절에 보시면 14절 중간에 보시면 마길에게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마길은 누굽니까? 마길이 요단 동편에 거하는 므낫세 지파가 마길에게서 나오는 길르앗 자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한다라고 쓴 길르앗은 또 누굽니까 그러면? 앞에서 마길의 자손인 길르앗은, 마길이 므낫세, 요셉의 장손자죠. 므낫세의 장남이 마길이고 그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길르앗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단 동편 땅을 다 일컬어서 뭐라 그럽니까? 길르앗 땅이라고 그래요. 길르앗 땅. 전체적으로. 근데 우리가 14절에서 분명히 길르앗, 므낫세 반지파가 앞서서 참여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길르앗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서 13장에 보면 길르앗은 인명도 되지만 지명으로도 쓰여요. 그렇죠? 13장 24절에 보시면 모세가 갓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 족속을 따라 주었으되 그 지경은 야셀과 길르앗 모두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쭉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갓 자손도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길르앗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길르앗 모든 성읍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은 매우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므낫세 지파에게만 그 마길의 아들 길르앗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므낫세 자손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분할하여 차지한 지역이 갓지파 이 길르앗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지파 중에서 이 가나안 전쟁에 나온 자들은 누구만 나왔습니까?
므낫세, 마길의 자손들만 나왔고, 지금 르우벤이 나왔잖아요. 르우벤과 함께 갓지파, 여기 길르앗에 거하는 갓지파, 여기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거한다라고 할 때 그 길르앗은 마길의 자손인 므낫세의 반지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갓 자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는 그 가나안 전쟁에 나와왔지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그 전쟁에 나오지 아니한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보시면 단은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아셀은 해변에 앉아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그러면 요단 동편에서만 두 지파가 안 나온 것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 거하면서도 단지파와 아셀 지파는요 그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지 나오지 않는 자들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창세기 48장 49장과 신명기 33장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셨죠. 이스라엘과 모세를 통해서 12지파를 축복하셨죠. 그럼 그들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전쟁에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야곱과 이스라엘과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축복하신 그 말씀을 받은 자였지만 그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앞으로 이루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니까 12지파 중에 하나니까 그것을 차지하려면 그 복된 삶을 살려면 뭐 하는 자가 됩니까? 가나안 싸움에서 전쟁에서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취하는 그것이 자기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삼는 것이죠. 그들이 요단 동편에 거하지만 그 가나안 전쟁을 잘하게 되면 그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그 가나안 땅을 여호와께서 주시는 모든 것으로 하늘에 쌓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자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 있지요. 그런데 가서 청하죠. 미리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종을 보내죠. 근데 그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왜 안 옵니까? 자기들 일에 바빠요. 자기들 일에. 네?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단 지파와 아셀 지파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거, 네? 그것 때문에 자기들 일에 바쁜 거예요. 하나는 상업차러 가고, 하나는 나는 장사하러 가고, 나는 소를 샀는데 소를 시험하러 가고 뭐 하러 간다고 그러죠. 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이 먼저인지를 구별하지 못해요. 네. 사사 드보라 때는요, 이 네 지파가 구별하지 못했잖아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네. 가나안 전쟁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네. 뭐가 먼저입니까? 먹고 사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왜 주십니까? 그거를 통해서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재료들로 주시는 것이지요. 근데 그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려요. 그 부자 청년, 어리석은 부자 청년과 같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참. 또한 왜 조보라를 통해서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나누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싸움은, 그 선한 싸움은 우리 각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싸우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지요. 함께 하는 싸움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잖아요. 그 몸의 각 지체잖아요. 예?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예? 필요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 그럼 자라난 자는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세워가는 것이 그의 일이잖아요. 예? 연약한 자의 짐을 지는 것이 그의 열매인 것이지. 또 어린 자는요, 가르침을 받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지요. 그게 교회가 공동체예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생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요, 교회들끼리의 연합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선한 싸움에 자기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일을 만났어요. 그럼 그건 저 사람 일이고, 나는요? 그 상관없습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짓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까? 잘하면, 신령한 자라면 형제의 죄를 보고요, 그를 온전히 바로잡아주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먼저 앞선 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두 가지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 권세 가지고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연약한 자들의 모든 연약한 것과 그 병든 것을 짊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주시고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셨잖아요. 주셨으니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 주셨으니까 하게 하시는 것이죠. 18절에 이제 스불론에 대해서, 납달리에 대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래서 이 싸움에, 이 가나안 전쟁, 드보라 때에 일어난 그 가나안 전쟁의 싸움에 우리가 바락을 통해서는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1만 명이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지요. 근데 1만 명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나왔고, 베냐민 지파도 나왔고, 므낫세 반지파, 마길 자손에게서 나왔고, 이사갈 방백들도 나왔지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왜 스불론과 납달리를 앞세우고 있습니까? 그들은 생명을, 여기 보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24절 이하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 목숨이 나오지요. 어떤 목숨으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잖아요. 어떤 생명입니까? 그럼 그들은 어떤 목숨을 더 앞세우고 있습니까?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잖아요. 어떤 목숨이요? 육신의 목숨. 무엇을 위해서요?
다른 한 목숨을 찾기 위해서. 그럼 다른 목숨은 언제 나타납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자기들의 행한 것을 모두 행한 대로 갚아주시잖아요. 그럼 갚아주시는 그게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그게 생명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참 목숨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것이 목숨을 얻는 거예요. 먼저는 목숨을 잃는 것이고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스불론과 납달리입니까? 특별히 드보라를 통해서요. 왜 스불론과 납달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이지요. 물론 이 사사시대 당시에 그 목숨을 위해 싸운 자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참 목숨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싸운 자들이 누굽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바락을 쫓아 올라간 1만 명. 그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볼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이 보여지게 되고 육체의 소욕이 하나하나 못 박아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제 구별하게 됐잖아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그럼 구별하게 됐으니까 이제 내가 육체의 소욕 하나하나를 죽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소욕 하나하나가 못 박혀지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통해서요? 그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그들 속에 역사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죽여주시는 것이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슨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 그 목숨, 그 육체 그것 하나라도 더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요, 주께서 오실 때에 그 부활의 영광의 생명을 바라보고 사는 자입니까? 그럼 그 영광된 부활의 생명을 바라봤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싸움에 진력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그 싸움에 목숨을 걸고 싸워가는 것이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워가는 것이죠.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의 목숨을 너무나 아껴요. 육신 목숨 끝나면 다 끝나는 것처럼 살지요. 그럼 우리 앞에 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육신은 다 썩어져가지고 뼈만 남았어요. 뼈만 있잖아요. 어디가 있습니까? 그의 참 생명은 낙원에 가 있잖아요. 낙원에. 나사로는요, 고난을 받았으므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육신의 안락만을 쫓아 살던 그 호활의 연락을 쫓아 살던 육의 역사를 쫓아 살던 그 부자는요,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나사로와 그 부자는요, 생명이 있으니까 고통도 느꼈고 위로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뭘 받고 느끼고 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나사로가 보라본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육신을 위해 산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네. 그럼 주님께서 왜 오늘 우리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까?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네. 그것이 선한 싸움이지요. 문제는요, 주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내가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따를 때 부인되는 거죠.
십자가 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줄 알아요. 그럼 주님이 있어야 따를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주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거죠. 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셨죠. 그럼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거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한 것으로 있게 하시는 거지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싸움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열왕이 싸울 때 가나안 열왕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여기 되게 갑자기 뜬금없는 말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 열왕이 와서 싸울 때에 분명히 지금 싸움은 시스라와의 싸움이잖아요. 가나안 왕 야빈과의 싸움인데 여기 보니까 열왕이다라고 말씀했죠. 열왕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열왕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그러면 이 가나안 열왕은 이스라엘에게 와서 싸우는 자인데 무엇을 탈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입니까? 돈을. 여기 보니까 돈을. 근데 원어에서는요, 은입니다. 은. 또 은으로 된 돈. 그래서 이 은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23장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3장의 캐시타는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은 100세겔로 그 엘로이 이스라엘이라 그 지역을 사잖아요. 세겜 땅을 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 은은 아니죠. 그건 캐시타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은은 마태복음 23장에 아브라함이 400세겔로 그 어딥니까? 막벨라 굴을 산 것을 은을 샀잖아요. 그럼 은을 이스라엘 백성이 은을 빼앗긴다는 의미. 그러면 가나안 백성, 가나안 사람, 가나안 열왕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빼앗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이잖아요. 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은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소유 매장지로 삼는 은이었잖아요. 그럼 빼앗긴다, 은을 빼앗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빼앗기는 거죠. 곧 부활의 영광을 빼앗기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은으로 그 가나안 땅을 소유 매장지로 삼잖아요. 그 헤브론을, 막벨라굴을 소유 매장지로 삼았지요. 근데 그 은을 빼앗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 소유 매장지를 빼앗기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은 솔로몬 시대는 은이 어떻게 많은지 발에 걸리는 게 돌처럼 발에 걸리는 게 은이었잖아요.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은은 돈이나 재물을 말하지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럼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재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재물을 빼앗기는 자가 있고 재물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있는 것이죠. 재물을 빼앗기는 자는 누굽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보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 늘 뭘 구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는 자는요, 그거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많이 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져버리잖아요. 부자 청년이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 재물이 져버리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 재물을 주실 때 그것이 다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근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면, 그걸 보지 못하면요, 재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하늘에 쌓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를 위해 땅에 쌓으니까요. 결국 어떻습니까? 빼앗기는 자가 되죠. 뭘 빼앗기는 거죠? 하늘의 것을 빼앗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무기또불가는 21절을 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그들의 다니는 길에서, 그가 아니라 그들의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참 이상한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말씀했죠.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말씀했죠. 그러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는데 그럼 시스라가 여기 땅에 싸웠습니까? 하늘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별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신명기 1장에 그 모압 평지에 있는 1차로 나온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고 세 세대 2차로 그들을 보고 모세가 하늘의 별같이 많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모세 때 그것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왜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까?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쟁에 나아가는 자들은 어디를 보고 싸우는 자들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영광을 바라보고 싸우는 자잖아요. 그래서 왜 하늘에서부터 싸우는 것입니까? 하늘의 걸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들이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의 것을요?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하여 싸우는 자들이. 그래서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걸 봤어요. 네? 그러면 이 땅에서 이제 선한 싸움 싸우는데 이 땅의 거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되는 것이죠. 네? 그 싸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길에서 시스라와 싸우는 것입니까?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의 길이 무엇입니까?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럼 시스라의 길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7족이잖아요. 가나안 7족. 어떤 자들입니까? 이방은 이방신을 섬기는 거죠. 네? 더러운 역사잖아요. 더러운 역사. 네. 부정이죠. 부정. 그 육체를 쫓아 살게 하는 것이지. 문제는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까? 네. 이기기 위해 싸우는 거죠. 싸우는 것은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죠. 왜요? 그 전에는요, 졌잖아요. 졌으니까 이긴 자는 진자의 종이 되니까 시스라의 학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대를 받으니까 그들이 누구처럼 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말이죠. 예. 그때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이제 그들이요, 드보라를 통해서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고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을 바라볼 때에 이제 그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워가는 것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싸워가는 것이죠. 그럼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의 길에서 싸웠으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성령의 검이죠. 일단 검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방패도 있어야 돼요. 창도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스라와의 싸움은요, 불법도 되지만 부정의 싸움이 우리 안에서 더 큰 의미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나, 이게 표류시켰다는 말은 기송강이 그 무리를 휩쓸고 갔다라는 말이죠. 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기송강은 어디 나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내려오니까 무슨 강이 있습니까? 기송강이 있지요. 근데 기송강은 나할이에요, 나할. 비가 없으면요, 강이 아니에요. 마른 시내가 되는 거죠. 계곡이 되는 거죠. 근데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강이 흐르는 거죠. 시내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갈멜산에서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주시고 그들을 잡아서 기송강에서 다 죽이죠. 그리고서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뭘 위해 기도합니까? 피를 위해 기도하죠. 이 기송강은 그래서 사마리아에서부터 갈멜산까지가 이 산악지대인데요. 갈멜산에 이르는 그 산맥의 동북쪽 방향을 흐르는 강인데요. 이 기송강이 시작돼서 흐르는 지역이 다낙, 무깃도, 용루암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기송강이 흘러가는 지역 중에 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19절에 나오는 무깃도입니다. 무깃도. 그럼 왜 우리에게 기송강, 이 무깃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송강은 열왕기상 누굽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그 바알과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기송강에서 한 번에 뭐 받습니까?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무깃도라는 말은 무깃도가 어디 나오냐면요, 계시록 16장에 무깃도가 나옵니다. (16장)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 의미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말씀하셨죠. 여기 아마겟돈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 보니까 히브리 음으로 말씀했잖아요. 히브리 단어 무깃도를 음역한 거예요.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아마겟돈에 16절은 새 영이 말씀하잖아요. 새 영이. 그럼 새 영은 어떤 영을 말합니까? 12절 이하에 보시면 또 여섯째가 큰 대접을, 계시록 16장 12절 이하죠. 또 여섯째가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여기 보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러면 이 새 영은 어디 입에서 나오는 영입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죠.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래서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때에 누가 열왕들을 모읍니까? 새 영이 나가서. 새 영이 누구의 영입니까? 용의 입에서 나오는 영,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영, 또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그 마지막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아합 때 미가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아합과 여호사밧이 올라가서 에돔, 어디입니까? 암몬을 치나요? 에돔을 치나요? 열왕기상 보시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치려고 하잖아요. 그때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하늘에 있는 어전회의가 열렸는데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누구에게 다 들어가겠다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하는 영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으니까 그들이 어떤 자가 되어버립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그 아합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심판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체, 그를 태웠던 그 병거가 어디에서요?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에서 씻어지잖아요. 네?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의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열왕기상에서도 기송강에서 누가 심판받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이 거기서 죽잖아요. 네? 그럼 여기 무기또 물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때 열왕이 모였잖아요. 가나안 열왕이 거기로 모이죠. 근데 무엇을 위해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용사들, 바락과 함께한 자들을 통해서 이들을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요, 오늘도 용의 입에서 나오는 입의 말, 그 말과 또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렇죠? 그 짐승은 특별히 666의 역사지요. 네.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용의 입에서 나오는 영은 어떤 용입니까? 용은 옛뱀, 사단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영을 통해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네?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호와의 물가는 여기 무기또 물가에서 누가 심판받습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시스라, 그렇죠? 네? 근데 그들을 가나안 왕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가나안의 열왕이다라고 말씀하죠. 실제로의 싸움은 시스라의 군대와의 싸움이잖아요. 가나안 왕 야빈과의 싸움이잖아요. 왕은 한 명인데 왜 여기서 가나안 열왕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인데 누가 왕이 됐습니까? 자기들이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에게 이 무기또를 통해서 여호와의 전쟁, 근데 여호와의 전쟁은 항상 누가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누가 이깁니까?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이 이겨요. 이 거짓 영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미혹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항상 패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요. 여자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미 패하는 것이 작정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거기에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거짓된 역사, 짐승의 역사, 용의 역사,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게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심판. 물론 이 무기또를 통해서 아마겟돈도 보여줘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그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잖아요. 그 심판은 누가 이기십니까? 그 심판은 새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아요. 그렇죠? 모으는데 그 전쟁에서 뭐 하기 위해서 모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요, 그들을 심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게 하시기 위한 전쟁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왜요? 그럼 우리가 잘해서 이기는 것입니까? 계시록 19장을 보시면 (19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또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기 보니까 아마겟돈에 모인 자들이죠.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죠. 근데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그러면 왕들만 나왔습니까? 그 왕들이 다스리는 백성들도 함께 나왔겠습니까? 함께 나왔죠. 예?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심판이죠. 예?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들의 싸움에서는 이미 승패는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이미 타볼산으로 올라가라, 여호와께서 이미 붙였다. 올라가면 기손 시내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그들의 무깃도 물가에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거다. 그러면 이미 이 드보라는 뭘 보고 있습니까? 뭘 보고 있죠? 여호와의 전쟁이 이미 끝난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타볼산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무깃도 물가, 또 기송강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기송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심판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송강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휩쓸어 가지요. 근데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깨닫는 자들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들이 누굴 죽입니까? 바알과 그 아세라 선지자들을 거기서 죽이잖아요.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송강에서 바락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죽입니까? 시스라와 함께한 자들을 다 전멸시키죠. 죽이잖아요. 근데 기송강은 옛강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 옛강은 무엇입니까? 왜 옛강, 기송강이 처음 나오는데 왜 옛강이라고 말씀합니까? 왜냐하면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는 강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강이 이제 언제에서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깃도를 보여주시잖아요. 유브라데 강이 마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마를 때는 그들이 오잖아요.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 그들이 와요. 근데 거기에 물이 차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왜 무깃도를 우리에게, 이 기송강과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잖아요. 요단을 건너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게 어디로 갑니까? 사해로 가잖아요. 사해로. 근데 그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강을 건너지 못한 결국 어디 가서 죽습니까? 사해 바다 가서 죽어요.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냐면, 그 요단 강물을 계속 먹으면 어디로 갑니까? 사해 바다 가서 죽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셔야 하는 강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9절이죠. 명절 끝날에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를 가르쳐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 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기송강에 있으면 다 죽어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생수의 강. 근데 생수의 강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생수의 강이 성령입니까? 여기 보면 이 물이잖아요. 내가 주는 물이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주님을 요한복음 4장에서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잖아요. 거기선 샘물이었어요. 근데 여기선 뭡니까? 생수의 강이죠. 어떻게 강이 됐습니까? 그 물이 한 번만 나오는 게 계속해서 나와서 흘러서 여러 군데가 쌓이고 나와서 흘러서 어떻게 됐습니까? 강이 됐잖아요. 그럼 그 물은 다 누가 줬습니까? 강물은 내게서 나온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물을 받아 먹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받아 먹다 보니까 내 속에 뭐가 흐르게 됐습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었잖아요. 그럼 왜 성령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여기서 강을 성령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내 속에서요, 그 샘물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샘물이, 생수가 강처럼 흐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옛강은 어딘 강입니까? 기송강인데 그 옛강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무슨 물을 먹었지요? 애굽 하수를 먹었잖아요. 애굽 하수, 애굽강, 나일강이잖아요. 애굽 하수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갈 때는 애굽 하수의 물을 먹나요? 어디 물을 먹습니까?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물을 먹잖아요. 근데 그 반석은 누구의 반석입니까? 자기들은 반석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직 믿어지지 않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 반석을 쳐주니까 먹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을 떠나는 롯을 통해서 롯이 어디를 봅니까? 요단들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잖아요. 근데 그 물을 먹으면 어디가 보입니까? 여호와의 동산은 동산인데 애굽 땅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이잖아요. 그 요단들에 있는 물이 어디 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가 아니라 육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육신으로 세상 것 더하게 하시는 액과 같은 그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하게 하시는 그것을 바라본 자들은, 그 강물을 먹은 자들은 다 죽어요. 어디에서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무엇이 내려서 그들을 멸망케 했습니까? 유황이잖아요. 계시록 16장에 보니까 그들을 어디에요? 유황 불못이잖아요. 그럼 유황 불못의 역사가 마지막에 끝나는 것을 보여주시지만 그 유황 불못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무슨 물을 먹는 자요? 옛강, 기송강의 물을 먹는 자들은 다 무슨 심판받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을 받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 이하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니 내가 돌아간즉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니라 말씀했죠.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물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물입니까? 47장 1절이지요. 네? 성전 문에서부터 심어 나오는 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할 물이 됐지요. 그럼 그 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니까 성전은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주는 물을 말하고 이 물을 내게도 주어 마시게 하소서 하는 그 여자에게 자기가 누구인 것을 보여주십니까? 그리스도, 반석에서부터 나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절 이하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령한 음료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생수의 강 어디 걸요? 신령한 거,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거, 그 신령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그가 내게 8절에 내가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갔다라고 말했어요. 아라바가 어디입니까? 신명기 3장 17절에 보면 염해, 곧 사해를 말씀해요. 아라바 바다가 곧 염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을 살리는 물이잖아요. 근데 기송강물은요, 뭐 하는 물입니까? 죽이는 물이잖아요.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어떻게 소성해집니까? 이 물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이 물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요, 이 물이 어디에 흐르고 있습니까? 내 속에 바다 가운데 죽은 거. 그래서 바다 가운데 죽었어요. 근데 이 물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반석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샘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죽은 거,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소송케 하시는 것이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그 전에는요, 그 바다가 소성함을 입지 못할 때에는요, 고기가 다 죽었어요. 없어요. 왜요? 이제 그 물을 먹는 자들에게는 이제 바다가 소성하게 되고 고기가 많아요. 왜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침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지. 10절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말씀했죠. 그러면 강이 있어야 어부가 있죠. 근데 왜 강가에 어부입니까? 이 강이 바다에 들어가야, 바다가 살아나야 어부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 강이 없으면 어부의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니까 그들이 가서 뭐 합니까? 그때 시작된 거죠. 그들로부터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을 살리는 강가의 어부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강은 누구로부터 흘러갑니까? 강의 물은, 그 물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지만 그 물이 넘쳐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속이잖아요. 우리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그 강이 흘러 넘치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에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모세가 뭐 합니까? 반석을 쳐서, 반석을 믿음으로 쳐서 그 물이 나오게 하셔서 60만 명을 먹이는 그 강이잖아요. 생수의 강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야 뭐 합니까? 바다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 생수의 물을 나눠주는 거죠.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어서, 하늘의 것을 보여주어서, 그 신령한 것을 보여주어서 하나하나
신령하지 아니한 거 바라보는, 썩어지고 더러운 거 새하얀 거 바라봄으로 죽은 그들을 신령한 것을 통하여 살리는 자가 되는 거죠. 산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믿어지,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닦여져야,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해야 계속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생수가, 신령한 음료가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령한 음료가 내게 넘쳐나야 내가 변화돼서 새 포도주가 돼야 아구까지 차야 넘쳐가는 거잖아요. 아구까지 차지도 않으면 안 변해요. 넘치지도 않아요. 자기 신앙생활 하기도 바쁘죠. 근데 아구까지 차니까요, 떠다 주라 하지요.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넘쳐 흘러야 이제 자연히 흘러가는 거예요. 강에 물이 없는데 어떻게 흘러갑니까? 물이 넘쳐야 흘러가지.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다로 가게 돼 있어요. 바다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어디로 가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 가서 그물질하는 어부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큰 물고기를 잡는 자가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10절 이하에 보면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몇 마리입니까? 153마리죠. 그거 뭐 합니까 이제? 숯불에 굽죠. 그리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실과를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다. 이는 그 물이 성소로부터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럼 누가 강 좌우에 심긴 나무입니까? 어부잖아요. 어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여기는 특별히 바다죠. 바다를 두루다니면서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거죠. 그게 그의 열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인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되리라 말씀하죠. 그 제자들은 사람 21장, 요한복음 21장에 가니까 사람 낚는 낚싯대 가지고 낚습니까? 그물로 고기 잡습니까? 그물 가지고 고기 잡잖아요. 여기 보니까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되리라 말씀하죠. 엔게디는 어디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다가 거한 곳이 어디입니까? 엔게디죠. 아가서 1장 14절에 보면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엔게디에 뭐가 있습니까? 포도원이 있어요. 신령한 기쁨이 있어요. 그게 고베라 송이죠. 그럼 다윗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사울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시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신령한 기쁨이 있지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고베라 송이는 뭡니까? 채송화 같은 거죠. 우리 손에 묻히면 이렇게 손톱이나 손가락이 물들어서 되는 것이죠. 그 발에도 묻히고 손에도 묻히죠. 근데 이 고베라 송어는 묻히면요 오래 가는 것이죠. 뭘 말씀하십니까? 그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손이요 사울을 치지 않아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여호와께 맡겨요. 여호와께. 사울 때에는요 다윗이 사울을 사랑하진 못해요. 다윗이 사울을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어요. 사울을 미워하는 미움. 근데 누구에게 맡깁니까? 자꾸 여호와께 맡겨요. 여호와께. 그게 뭡니까? 발을 씻겨주는 거죠. 주께서 그 다윗의 발을 씻겨주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가서 4장에 가면 이제 고베라 동산에 고베라 송이가 나오죠. 근데 거기 고베라가 뭡니까? 이제 압살롬을 사랑하는, 이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의 발을 씻는 것이죠. 예?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손이 되는 것이고 그 원수의 발을 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게디의 뜻은요, 새끼 염소의 우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렸을 때잖아요. 연단 받을 때. 예? 근데 엔게디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사울을 대적해 싸우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 맡겨요. 예? 근데 자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 아직. 그죠? 근데 다윗이 알고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여호와의 싸움이죠. 예? 사울은요,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가장 좋은 것을 자기가 취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다윗은요,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거죠. 네?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의와 공도를 베푸는 거죠. 그럼 자기 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의를 드러내주는 거죠, 백성에게. 네? 사울이 할 때는요, 사울이 다스릴 때는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백성들도 다 사울을 따라 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에네글라임은요, 예, 두 송아지의 물입니다. 두 송아지의 우물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우물이에요, 우물. 예? 그래서 파야 되는 것이죠. 왜 두 송아지의 우물이라고 했을까요? 특별히 엘리사를 봐야죠. 엘리사가 두 결이, 그 12결이 서로 밭을 갈고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부르시니까 12번째 그 결이소를, 결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리가 한 조가 돼서 큰 쟁기를 모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한 마리 소를 가지고 쟁기를 몰잖아요. 근데 두 결이라고 한 거 보니까 쟁기가 큰 거예요. 쟁기가 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밭도 깊게 갈고 한 번 갈 때 많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손에 쟁기를 든 자, 우리가 누가복음 6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든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엔게디 포도원은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늘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요, 에네글라임은요, 이제 주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제의 발을 씻는 자가, 씻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형제를 세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강물이, 어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먼저는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이제요,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 나가서는 에네글라임에 가서 뭐 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이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부가 이제 하는 일이 뭡니까? 발 씻겨주는 거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다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거죠. 오늘 그 여호와의 싸움, 우리에게 기송강, 여기서는 이 사사기에서는 기송강만 표면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뭘 봐야 됩니까? 무슨 물을 먹은 자예요? 생수의 강을 먹어. 주께서 주시는 그 물을 먹은 자들이 그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기는 거죠. 성령 충만 받아야 육체의 소욕이 뭔지 분별하고 그 육체의 소욕을 이겨나가는 자가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곧 성령을 통해서 신령한 음료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야 신령하지 아니한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 하나하나를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내 육체를 말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말하잖아요. 그죠? 왜 드보라를 통해서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소욕이 어디서 역사합니까?
우리 영혼을 가지고 역사하잖아요. 그 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육체가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이제 그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을 통해서 싸우게 하시는 그 선한 싸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육체의 소욕을 보게 하시고 그 육체의 소욕을 하나하나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긴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걸 본 자들은 그 싸움에 안 나가려고 그럴까요? 빨리 나가서 이기려고 할까요? 빨리 나가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가에 심은 나무가 뭡니까?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육체와 함께 종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지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자죠.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에게 있는 싸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는 성령의 소욕과 그 육체의 소욕은 반드시요 누가 이깁니까? 성령의 소욕이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 가나안적인 요소, 용의 입에서 나오는 영과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영과 이 거짓 선지자의 영, 그 입에서 나오는 영,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밝히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 그 싸움을 보여주시고 또한 마지막 때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루실 그 심판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을 겁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기게 하신 이 승리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나가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선한 싸움에 대해서 이 사사기를 통하여 그 신령한 뜻을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하게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그 가나안 전쟁은 피하고 뒤로 물러날 때가 많았던 저희들, 오히려 육체의 소욕이 아니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 죄와 악을 기뻐하던 저희들, 목이 곧고 패역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시금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다시금 그 사랑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그 가나안의 선한 싸움을, 그 가나안 전쟁을 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싸움의 결과를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싸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싸움의 자체를 따라 내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육체의 소욕을 하나하나 이기시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식물로 신령한 음료로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로 그 싸움에서 이겨낸 자 되게 하시고 이제 강가에 그 업으로 세움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그 강을 흘러가게 하여서 그 바다에 미치게 하여서 우리로 말미암아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어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9장입니다.
같이 흐르는 길 성령 강함이라 성령아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 넘치네. 주의 말씀 거센 강명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새 생명 서생케 는 성령이 심이라. 내신 슬픔 사라져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강명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참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드는 것 맥심이라.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강령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수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바 적신이 열매 무르익어서 출세를 기다리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강령도 잠잠하게 되도다. 무릇이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강령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169장이 참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아주 잘 나타내 주시는 이 가사인 것 같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 싸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죠. 평안이 임해요. 전쟁에 나가는데 평안이 임해. 왜요? 이미 승리하게 하신 거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싸우시는 싸움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우리 육체의 소욕이 있지요. 죽을 때까지 있지요. 그거 다 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나요? 그 성령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하나 이겨나가게 하시잖아요. 이겨나가는 것마다 우리의 열매고 우리의 상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해야 되는 거.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지만 그게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해가는 거죠. 성령 충만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받아야죠. 성령께서 한량 없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또 받고 그걸 묵상하면서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